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새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하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다.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역시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다 같이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서를 읽노라면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장을 쭉 보기 전에 7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7장 마지막 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딱 낳았는데 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따라 사랑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 복잡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거부한 거죠.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사는 우리 인생이 오히려 복잡하게 됐다. 이것이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8장도 역시 이 복잡하게 만든 이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를 복잡한 미로에 갇혀버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현실이 우리를 더 가두어 버렸다 하는 거죠. 8장 오늘 10절부터 읽었지만 2절부터 보면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왕이 싫어하는 일은 뭐래요? 고집하지 말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처세술이다. 괜히 너 목소리 냈다가는 단칼에 그냥 날아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 생명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가가 이것이 너희 인생이 안전하다. 지금 그렇게 전도자가 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죠. 젊을 때는 뭐 한번 받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사표도 그냥 확 집어던져 버리고 당신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뭐 젊을 때는 자존심도 있고, 내 마음을 한번 이 부당함을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해볼 수 있겠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하면서부터 내가 사표를 던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거두고 찢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당한 이 현실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복잡한 게 만든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8장 9절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뭐라 그래요? 권력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도 따로 있음을 알았다. 권력 쥔 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고 나는 그 휘두름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속상함, 이 억울함, 이 부당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전도자가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도하고 우리 회사 오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의 경영 방식과 그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죠. 가장 나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이렇게 하면 더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면서 뭔 소리 좀 한마디 의견을 내면 바로 찍혀가서 바로 한직으로 가든지 밉보이게 되는 이 구조 속에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복잡한 현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이다. 나이가 한 50쯤 되면 이제는 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나이를 들어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위로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대로 또 모셔야 되고 하는 이 샌드위치 세대가 되어버리고 나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체념을 하게 되죠. 전도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대. 이거 당연하죠. 다 죽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악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 악한 일을 하던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대요. 이것을 듣고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게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행했던 성공을 취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이만큼 물려줬대. 그런 이야기들로 그가 얼마나 못된 죄에 대한 그의 악행은 기억하지 않고 그가 해놓은 성취만 기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 같이요.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누가 받아요?
악인이 받는다. 도대체 세상이 왜 그런가? 이거죠. 아니, 의인인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뒤집혔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고, 우리 부모님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문대로 거두게 될 수 있으니 착하게 살아라 해서 살았는데, 나에게 남는 거는 이렇게 별로 없고 오히려 어려움만 당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제 친구는 아주 못되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혼란스러움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방황기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과 사는 그 부모님과 어르신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기 시작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집에,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 인생에 형통할 거야. 그렇게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냉소적이 됩니다.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로 바뀌죠. 교회는 오는데 마음에 감동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하는데, 왜냐하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는 나가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그렇게 냉소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11절 보세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지을까요? 왜 그렇다 그럽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더 나가죠. 한 걸음 나가봤는데 괜찮아. 두 걸음 나가는 거죠. 그래도 괜찮네? 막 나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도 버젓이 잘 되고 있는 판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스스로 아니하면서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타협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 복잡한 미로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길과 생명의 길을, 해답을 가르쳐 주는지 오늘 전도자의 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29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한 전도자가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쫙 살펴봤대요. 이 전도자는 왕이자 지혜로운 자이자 똑똑하고 현명한 자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살펴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결로 연결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는 복잡한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아주 미러와 같은 속에 갇혀버렸는데 하나님과 딱 접속을 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이거죠. 다 같이요.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자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고 내 남편과 아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모습과 평안한 삶으로 노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하단 말이죠. 그 통제의 욕구가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들에게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걸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전도자는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은 무엇이냐?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통제의 주도권을 준 적이 없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 작가를 쓰신 하나님, 감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나리오를 썼다면 우리는 그 시나리오 무대 위에서 맡은 나의 배우들에 불과하고 내 역할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감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아니다. 심판자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아직 통제의 힘을 아직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식이 이렇게 안 크는 것에 내가 속상한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에 누구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 내가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삶에 찾아오는 이 통제 욕구는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그 자만과 교만의 가장 무서운 숨어있는 우상인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쭉 살펴보니 비로소 깨달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와 그런 욕망이 있더라. 그런데 아무도 이 땅에 그 힘 있는 권력자도 지혜로운 자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복잡한 미로 속에 막 부정적인 세상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권합니까? 나는 생일 뭐라고요?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아니 이게 모순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부당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의인은 벌을 받고 악인은 보상을 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도자는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일하면서 다 같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부당하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과 욕구를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나는 설명이 필요하고 납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믿고 따르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선물을 매일매일 정말 즐거워 기뻐하며 누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의인이 뭐를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데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악인이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데요.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가장 부당하고 가장 부조리한 일이 벌어진 자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자리인 겁니다. 이런 부당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여 하는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과 모든 죄의 짐과 모든 절망과 심지어 우리의 사망의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부당한 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그 부당한 일을 당하셨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누구의 죄를 사하실까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의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나죠. 불의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부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다 같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직까지 복잡한 미로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처럼 명쾌하게 우리는 단순하게 지음받은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억울해, 부조리해,
헬조선이야. 뭐 여러 가지로 뭐 누구도 탓하고 누구를 또 욕해보지만 그들에게는 답이 없잖아요. 냉소적이 되거나 악을 행하는데 더 과감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에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심판자가 되지 마라. 그 부당함에 분노하지 마라.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 이 드라마가 멋지게 잘 되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너의 역할이 정말 멋지게 연기해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 해설자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부당함과 부조리에 우울하고 낙심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감사기도 하고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따뜻한 이야기, 격려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자, 그게 믿음의 가정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는 넉넉한 마음 갖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가진 부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점점 바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저항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내가 하려고 이 말 한다 그 말이죠.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세상이 공평하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뭐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은 지금 모순투성이다. 이 세상은 지금 부당하고 부조리가 흥행하다. 거기에 놀라지 마라. 이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이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모든 부당함과 모든 부조리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진리가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새 길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그 길로 들어선 자이니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쫄병에게도 좋고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도 좋은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제가 시를 하나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를. 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영어는 스킵하겠습니다. 번역한 게 한글이 있으니까.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호레이쇼 게이츠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28년에 태어났는데 19세기에 태어났죠. 5남매를 두었어요. 5남매를 둔 이 사람은 변호사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스태포드의 친구가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D.L. 무디 아시죠? 그래서 D.L. 무디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이 미국과 영국 다니면서 전할 때 그를 후원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 따랐던 신실한 크리스찬 변호사였습니다. 5남매 중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1870년 그의 아들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아픔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4명의 딸이 더 있었는데 이 4명의 딸과 함께 또 그래도 자녀가 딸이 4이나 있으니까 열심히 또 오손도손 사는데, 그가 열심히 벌어서 투자했던 그 부동산이 이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또 재산을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아내와 함께 우리 한번 휴양을 가자. 그래서 프랑스로 휴양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을 먼저 프랑스로 가는 배를 태워보내고 자기는 일 끝나면 가려고 했는데 프랑스로 가던 이 배가 영국에 있는 상선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중에 87명이 살았는데 거기에 그 아내 안나 스태포드가 살아났는데 엄마는 그 4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11살 된 첫째, 9살, 5살, 2살 된 이 4딸이 끝내는 그 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4딸을 잃고 극적으로 구조된 안나가 영국에 도착해서 자기 남편에게 딱 편지 썼어요. 전보를 썼습니다. 나 혼자 남았음. Save alone 이라고 하는 딱 2 단어 전보를 친 거죠. 나 혼자 살아남았음. 그 전보를 받고, 사고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전보를 받고 스태포드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가운데 선장이 이곳이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를 알려줬을 때 거기서 통곡을 하고 밤새 울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아들 잃었을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어린 4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무슨 소망으로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 그 밤을 지새게 되는데, 그 지샌 밤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 그 햇살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평화. 이 상황이 납득은 되지 않지만
그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화와 그 울림으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글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 글을 쓰게 되고, 그 글을 쓰고 가서 그 아내와 만나서 그 아내를 위로해주고, 그가 더 이상 미국에 살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은 생애를 60까지 사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그 썼던 그 글, 그의 인생 스토리를 알았던 작곡가가 거기에 곡을 붙인 거죠. 그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볼 이 찬송은 우리의 현실이 정말 모순투성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길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불러볼까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주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미라클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마음 같지 않아서, 또 내 상황이 마음 같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식탁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가정,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오늘 허락하신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순투성인과 같은 이 세상,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길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고백할 수 있으며 새 생명의 길을 거게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고 우리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늘 누려야 할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쁨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주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당당히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